실대 고민 시리즈 두 번째, 자살, 수사이드, 자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 본문을 마음을 담아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로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행복할 때보단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눈을 뜰 때 기쁨에 차고 활기차고 어서 학교 가고 어서 출근하고 싶을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살면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자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지키며 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다빈, 이은주, 박지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정다빈, 이은주, 박지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안재환, 이용화, 최진영. 이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성민, 최진실. 행복전도사로 활동하셨던 최윤희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 소개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suicide, 자살.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1774년에 출간한 편지 형식의 서문책, 편지 형식의 소설이에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태호가 오면은 그 원어로 좀 듣고 싶었는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베르테르는 약혼자 알베르트라는 사람이 있는 여인, 아리답고 자기 눈에 쏙 드는 첫눈에 반한 로테를 만납니다. 자신이 일하러 봉사관으로 일하러 간 그 도시의 로테를 만나서 첫눈에 반합니다. 근데 로테도 다시 그 첫눈에 반한 눈이 다시 그 하트로 다시 돌아옵니다. 둘이 눈이 맞았어요. 로테도 임자가 있는 몸인 로테도 베르테르를 좋아하게 됩니다. 삼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삼각구도 삼자 관계. 그 사이에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알베르트에 대한 이 베르테르의 질투심은 점점 커졌어요. 그와 나를 비교하고 그리고 로테 금지된 사람 점점 더 로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문제는 로테 역시 베르테르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생겼어요. 자신의 그 솔직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동요하게 됩니다.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베르테르가 찾아오면 자신의 약혼자 알베르트와의 관계가 아주 불편해져요. Town Between Two Lovers 그 팝송의 가사처럼 막 불편해져요. 나중엔 로테는 자신이 지금 아직 혼인 전이지만 이 마음의 간음, 마음속 간음을 범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신이 쇠약해져요. 정신이 쇠약해져요. 베르테르는 로테에 대한 사랑을 그만 체념하게 됩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인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죽어야 둘 사이가 해피엔딩해지고 삼각구도는 끝난다. 이 불편한 삼각관계는 끝난다. 내가 없어져 죽어야 저 둘은 행복할 것이다. 내가 있으면 저 둘은 영원히 행복해지지 않고 나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하면서 죽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베르트가 갖고 있는 권총을 자신이 여행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시종을 통해서 자신의 여인 로테에게 받아서 그걸 빌려서 권총으로 자살합니다. 그렇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때 수많은 청년들이 유럽에서 베르테르의 효과라 그래서 많이 자살했어요. 1774년 이때 많은 청년들이 그래 내가 베르테르의 마음을 알 것 같아. 저 마음이 내 마음 같다니까 하면서 똑같이 자살했습니다. 이것을 동조자살, 모방자살이라고 해요. 악한 행동의 명분을 찾는 거예요, 자꾸. 아, 내가 공부 안 할 수 있는 행동은 없는가. 아, 나 학원 가기 싫은데 명분을 계속 찾는 거예요. 음. 그리고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베르테르 이펙트. 자신의 괴로움이 막장에 치달았을 때, 더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을 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무 문제가, 그 한 문제가 기억이 안 날 때, 와, 알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날 때, 2번하고 3번이 헷갈릴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성교제 친구가 이별하자고 통보가 왔을 때, 가족이 소천했을 때, 이외에도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 그때 생각해요. 나 죽으면 끝이야. 응? 죽으면 끝이지 뭐 하면서 죽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편하게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생명도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육이 중요해요. 이걸 알지 못하면 마치 내 것인 양, 응? 막 죽이는 거야. 내 자식이 내 것인 양 막 죽이는 거예요. 한강대교 위에 아들 먼저 떠내려 자살하게 만드는 아버지. 두 분 다 머뭇거렸어요. 두 명 다 다리 위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죠. 경제적인 문제, 송파구 새 모녀 사건, 월세가 밀려서 더 이상 낼 수 없어서 신체가 불편한 새 모녀 가족은 연탄불을 피우고 자살합니다. 오늘 내 생명은 누구 거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선포합니다. 나의 생명은 첫째, 내게 아니야. 소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면 내가 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망과 동시에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그 죽은 자의 그 신체는 육체는 땅에 있다가 재림 때의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지옥에 가고 그 육체는 죽음과 동시에 땅에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지옥에 갑니다. 십몇 년 전에 잠실대교를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운동을 하러 기분 좋게 달려갑니다. 난간 중간쯤에 가다가 제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앞을 보고 많이 달려가고 있는데 옆에 살짝 보는데 어떤 분이 난간 바깥에서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내가 이렇게 빨리 오니까 난간에 나가서 두 발을 밖에 나간 거고 몸은 나갔는데 팔은 아직 난간을 잡고 있는 상태. 타이타닉처럼 팔을 아직 난간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전거가 오니까 나를 딱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처음엔 저게 뭐지 하고 이해가 안 되다가 몇 초 후에 뭐야 저거 하고 다시 되돌아왔어요.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극도의 상태로 치아가 심하게 노랗게 되어 있었고 물 한 방울도 안 드신 것처럼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여의어져 있으셨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빚을 졌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이 있고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 올라왔다 하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빚이 얼마 빚이셨나요? 물어보았고 금액을 말씀하셨고 선생님 저는 그거보다 더 한 3배 정도 이상 되는데요 하면서 저의 부채는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날 당직 변호사 나 토요일 날이었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당직 변호사가 있어요. 그 변호사 핸드폰 번호 알려주고 업무풀이죠. 여기서 알려주면 그것을 이제 변제하는 방법, 분할로 능력되는 대로 조금씩 나눠서 갚는 방법을 안내해 줄 거다. 이걸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 저는 선생님보다 부채가 더 많다. 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이 걸어서 귀가하는 집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죽어도 해결이 안 돼요. 양평 신교대에서 수많은 고통과 뭐 힘든 것을 겪으면서 있다가 벌을 받으면서 이렇게 부동자세로 딱 있는데 모든 197명의 이제 훈련병들이 다 부동자세로 벌을 받고 있는데 50 트럭이 슈 슬슬슬슬슬 탈탈탈탈 오면서 지나가요. 싹 지나가요. 우린 모두 다 멈춰서 이 세상은 멈췄는데 탈탈탈탈탈탈 지나가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 시간이 지나가고 여러분들도 지나갈 거야. 군대가 두렵나요? 다 지나갈 거야. 그리고서 지금 기억도 안 나는 전역하기 전에는 전역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런 걸 누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여러분의 고통과 힘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엘리야는 바로 그 고통의 시간,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을 것 같았던 그 시간, 그걸 느낍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다 같이 앞에 보고 화면 보고 자, 고개를 땅에 숙이시면 안 돼요. 앞에 보고 봅니다.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개인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 거야. 싸움을 벌인 거야. 아하방과 이세벨 여왕의 그 악행, 우상 섬기는 악행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싸웠어요.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서 멋지게 승리했어요. 바알 제사장들의 목을 다 쳤어요. 너무나 통쾌하고 위대한 greatest 아무나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어요. 세상은 바뀔 줄 알았어요.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똑같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오히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바알 우상한테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는 그런 사형 선고 같은 것만 듣고 목이 조여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저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것이 이루었다면, 그것이 실행됐다면 이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저 우상들은 이제 박살나고 하나님의 시대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오는데요. 저 죽이려고 암살 부대가 또 출발했다는데요. 아버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 암살 부대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세상에 진행되는 일들이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세요. 영화에서는 어떤 전능자가 나타나서 상황을 정리하셨다. 선과 악으로 또는 자신의 편과 적군 편을 싹 정리합니다. 영화와 다르게 엘리야가 속한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했고 분명한데 세상이 안 바뀌어요. 천사가 실족해 있고 탈진해 있는 이 엘리야에게 와서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그러면서 이걸 두 번 말해요. 이후에 하나님도 두 번 말하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할까?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5절 읽겠습니다. 로뎀나무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7절, 19장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천사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야, 너 몸이 왜 이래? 야, 야, 영양제 투여, 영양제 투여. 야, 야, 뷔페 먹어. 맛있는 거 먹어. 빨리 몸 나야지. 몸이 아프네. 약 먹어, 약 먹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뭘 자꾸 하래. 일어나 먹어라. 왜 먹어야 되느냐? 너 갈 길이 지금 남았어. 하나님의 시키신 일이 남았어. 너의 사명과 소명이 뭐야? 그게 남았어. 그걸 얘기하는 거야. 두 번이나 천사가 말하고 이후에 하나님이 또 두 번 말해요. 이렇게 해서 기운 차리고 엘리야는 호렙산에 머물렀어요. 그때 그곳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또 천사처럼 두 번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1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걸 두 번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가서 일해야지.
내가 시킨 일이 남았어. 그거 해야지. 그죠? 엘리야야 우쭈쭈 우쭈쭈 안 하셨어요.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이때 엘리야의 대답으로 이후에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대학과 무슨 과를 갈 거예요? 거기에 입결은 몇 점이에요? 이번에 정시 발표와 지금 진행되는 곳에 촉박을 곤두세우고 있나요? 예비로 한번 해봐야 내년에 할 때 익숙해집니다. 여러분의 나온 결과물로 여러분 학교와 과가 정해집니다. 여러분의 체크표로 학교와 과가 정해집니다. 엘리야의 대답으로 정해졌어요.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설명시키시고 이해시키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마치 어느 때처럼 욥에게 나타날 때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막 보여주세요. 흑암과 폭풍우.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엘리야가 보는 데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계세요. 그게 11절, 12절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십니다. 엘리야의 상태를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수능 보면 몇 점 나와요? 여러분 상태가 뭐예요? 수업에서 하는 내용 다 따라가고 있나요? 그래서 난 이미 선행해서 졸린데 막 이러신가요? 아니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신가요? 하나님은 두 번째 엘리야의 상태를 확인하십니다. 19장 13절 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두 번 물어보셨어요. 이 두 번째 엘리야의 대답으로 엘리야의 사역이 스톱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사역 얘기를 안 하시고 너 후임자 엘리사를 세우고 왕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가서 기름 부어서 세워라 하고 마무리 사용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민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께서 주신 달란트로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안 꺼냈고 알지 못했고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부르세요. 부르세요. 엘리야야,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들리면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세 가지 일을 하게 되죠. 19장 15절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됐고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됐고 그리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엘리야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게 19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처럼 엘리야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을 사역을 정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하면 좋았겠다, 야. 아쉽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길 거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하나님은 요청하신 게 그거예요.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너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맞춰라. 우리가 할 것은 자살이 아니에요. 일어나 가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너 할 일이 뭐냐? 어서 그거 해라. 지난달 1일, 10월 1일 날 103세 할머니가 소천하셨을 때 국립경찰병원에 할머니 시신이 도착했어요. 구급차 타고. 그때 할머니를 영접하면서 차에 홀로 계신 할머니. 냉장고에 있다가 나왔겠죠. 그죠? 그 입술에 뽀뽀했어요. 차디찬 입술. 마지막 입맞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는 이 뜨거운 심장이 요동치다가 멈추면 온몸이 차갑게 식습니다. 온몸이 다 굳어버려요. 이 한 번 굳은 뼈는 펴지 못해요. 부러뜨리는 수밖에 없어요. 피가 굳어서 굳는 거죠. 일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해주지 못할 때가 옵니다. 나에게 소중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나하고 싸웠던 사람들을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이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소화 가능한 것을 진행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아둔하옵나이다. 우리는 때때로 힘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나이다. 아버지요, 아이들의 시험 가운데에서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옵시고 친구들 관계, 나하고 안 맞는 모든 것들, 이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 말을 우리가 알아듣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한시도 떨어지지 마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